욥기서 4장 5장에서 그 엘리바스가 그 첫 번째 변론을 하고 나왔죠. 그랬더니 6장과 7장에서는 이제 욥이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7장이 바로 6장과 함께 욥의 답변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8장에서 빌닷이 다시 한번 이제 변론을 시작하러 나왔고 9장 10장에서 욥이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우리가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4장 5장 속에서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죄값이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는 거다. 큰 안목으로 보면 맞죠? 그렇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있는 네가 죄지어서 그런 거야라는 건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였던 그런 죄들 때문에 오는 결과, 우리가 쉽게 부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넌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바로 나는 죄를 안 지어서 지금 이렇게 괜찮은 거고 너는 죄를 져서 이런 거야. 이렇게 보는 상황이라면 그건 틀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때 책망하시질 않아요. 물론 우리 이 땅에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어져서 자기 행복을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보통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쉽게 어려움을 당하면 회개할 거 없나 살펴봐. 죄 지어서 그래. 죄가 없이 씨 뿌린 그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지은 고죄 때문에 이 땅에서 금방 죄에 대한 벌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조금 더 길게 보면 이 시간과 공간 세계는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인 성도들과도 함께 계시고요. 불신자들이 가는 세계도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세계 속의 관점 속에서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저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 세상 것만 봤을 때 그래요. 지금 우리가 욥기서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그 관점도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요 말은 요 말이구나, 요 말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바르게 지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마지막 장까지를 보셔야 돼요.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서 욥을 책망하시죠. 38장 39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욥을 아주 책망하시죠. 네가 세상을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이 모든 것들을 이룰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다가 욥을 세우죠. 그때의 자기를 변론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욥이나 또 욥을 질책했던 그 친구들이 유구무원이라 하나님 앞에 감히 대변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러한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도 변호하고 저렇게도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그들이 다 잘못 보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꼭 이렇게 여기서 펼쳐버리는 거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들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내용들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그 그림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서도 지금 죄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면에서 큰 안목 속에서 본다 그러면 맞는 말이나 바로 당신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당신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위로하러 갔을 때에 신방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만남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위로할 때에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가가야지 이렇게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야, 씨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니?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렇게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욥은 그렇게 엘리바스는 그렇게 말이죠. 들은 말, 본 환상으로 죄 없이 망할 자가 없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는 건 네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맞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가 맞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는 거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이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깨달아 알고 철저하게 깨달아 알고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도 사용하시고 질병도 사용하시고 실패도 사용하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아니 네가 회개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다, 실패를 만났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꾀를 부리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그 고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한순간에 회복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욥의 그 문제를 봐라, 욥이 회개하니까 회복시켜 주었잖아 라고 보아요. 이것도 역시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그의 회복은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그 거두는 것, 열매를 거두는 것, 그 다음에 회복하는 것, 약속이 실현되는 것, 이것들은 모두 다 영적인 세계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지 이 세상 속에서 욥이 이렇게 회복했으니까 바로 너희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거야. 이제 성경 속에서 지금 아주 쉽게 나오는 게 이제 8장에서 나오는 말이죠.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이 본 문구죠. 그죠?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면 고통스럽죠. 거기서 회복돼서 금방 회복돼서 그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성경은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의미로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오는 문자들을 보면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갖다가 쓰면 말은 돼요. 그런데 결과는 맞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 시작을 미약하여서는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는 건 영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생명,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장 작은, 아주 작은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고 또 추구하고 하려면 뭐가 돼요? 점점 창대해져서 온전히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니까 뭐예요? 그 새 사람의 생명이 당신 안에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뭐예요? 충만되어지는 이 그림인데, 이걸 가지고서 세상 것으로만 봐서 그냥 말하기 좋고 사람 위로하기 좋은데 거기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 기업이 시작은 작지만 창대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니요.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시대가 바로 맞아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업이 커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그런 만큼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질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놓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그릇,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그 상황과 세속적인 관점을 그대로 관철시키고 있는 거죠. 그랬으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 잘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 가장 좋은 사람 예수잖아요. 예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큰 기업을 가졌어야 되잖아요. 바울, 신학을 정리한 그 사람.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거기서 생명을 잃어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보죠.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했죠?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에서가 많아졌어요? 예, 야곱이 겨우 몇백 마리 양 이끌고 아들 12 데리고 그리고서 종 몇 명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가신을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집에도 한 대략 절반은 있었겠죠. 집을 지켜야 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지켜야 되니까 거기도 지키는 종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800명에서 1000명 되는 가정의 그 일꾼들을 데리고 있는 큰 족장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야곱이 가진 재산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모습,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안 봐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해서 복 주시고 복 받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왔어. 이것만 봐요. 에서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을 비교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어 성경은 놀랍게도 축복하는 내용의 단어들이 똑같아요. 야곱을 축복한 내용과 에서를 축복한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성경은 전혀 다른데 그들의 책은 똑같아요. 야,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 나 지금 원어를 어디서 찾아서 그렇게 해석했는지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 야곱에게 주신 그 언어들은 뭐예요? 영적인 것이었고 에서에게 준 그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었구나. 네.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그런 만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큰 복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야곱과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세상적인 것이 되는 것이구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 복이 있지 않냐라고 엘리바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몇 장이에요? 4장 5장에서. 그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것을 위로하면서 그 말은 안 돼요. 욥의 답변이 나오죠. 욥이 답변. 욥이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이제 6장과 7장인데 난 무고하다. 이 사람도 역시 영적이지 못한 거지 아직. 난 죄 없다.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라면 맞는다 그랬죠.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난 조금도 잘못한 것 없어. 난 차라리 이렇게 죽는 게 나아. 죽기를 원하죠. 지금도 오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쭉 설명 보면, 그죠? 7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는 죽기를 원하죠. 그죠? 가혹한 비난, 그거 넌 너무 심하게 나를 책망하는 거야.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라. 근데 7장에 와서도 반복해서 난 너무 고통스럽다. 난 너무 고통스럽다. 사실은 그 고통을 겪은 사람들만 그 고통의 아픔이 얼마나 심한지 알 거예요. 그죠? 남의 얘기는 쉬워요. 아무리 위로를 한다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고통에 대해서 짜증날 수 있고 견딜 수 없어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이 그들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커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 계시고 졸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모른 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이거예요.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이런 것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때려주고 요거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으면 돌이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큰 하나님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아직도 나 중심의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정말로 고통스럽다고 해서 죽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짜증나죠. 힘들어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내면 속에는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진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어떤 걸 보고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천국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그 고통 속에서는 참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뒤로 돌아가서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이 평안함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참 이제 힘도 들어가고 육체도 쇠해가고 또 질병이 생겨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잘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에서 우리가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사람의 그 대답이 뭔가 하면 사후의 세계에 대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차라리 죽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가고 있는 거구나.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병원에도 가셔야 돼요. 약도 먹어야 돼요. 진찰도 받고 치료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더 확실하게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11절로 16절에 보니까 마음과 영혼이 괴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원망을 했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서 이제 쭉 16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이 헛것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는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건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욥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아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자칭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도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나를 자기를 비우게 하셔서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내가 편하고 내가 부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나 중심의 사람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우리들 속에 항상 있어요. 왜? 언제까지? 옛사람이 다 부서지고 없어질 때까지. 이걸 우리 그 이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육신은 난 부서져야 되는 거고 영혼은 살아나야 되는 것, 이거가 아니에요. 그냥 육신과 영혼 그 자체가 하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세속적 관점의 옛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의 새 사람이 우리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에 연연하고 있으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에 연연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나 다 이 길 가는 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다. 징계는 다 받는 거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찾아왔던 엘리바스나 빌닷처럼 넌 죄 때문에 그래. 나는 지금 죄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괜찮은 거야. 이렇게 보시면 절대로 아닌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해. 요 정도 가지고서 참 자기가 성도고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이 변론들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변론들이에요? 성도 안에서 항상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왜 이런 고통이 오지? 내가 죄 때문은 아닌가? 나 죄 지어서 그럴 거야. 참 이 세상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이게 다 옛사람의 생각이고 자기 육신을만 사랑하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인 거죠. 그 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그 계획 속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다가와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가를 볼 수 있는 제3자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에베소서에서는 1장 15절부터 쭉 설기도 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죠?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그 큰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까지 희생하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시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계시고 내 옛사람도 마침내 죽어갈 것을 바라다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줄 기업 그리고 능력,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알기를 원하노라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할 때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고서 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죄 져서 그래. 무슨 죄 졌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질타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떠난 그 큰 죄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고통이며 질병이며 환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난 죄인,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 땅에서 빚어지는구나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 누구와 비교하고 난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 또 사람과 비교하고 난 저 사람만 못해서 불행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 이 상황 속에서는, 내 생각과 내 육신과 내 이 환경 속에서는 지금 이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며 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건너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거야 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완성시켜 간다고 하는 사실들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주어진 지금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이 믿음 가지고 주어진 환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